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3장부터 3주간에 걸쳐서 다음 주에서 4주까지 해서 삼손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기묘자 하나님, Beyond Understanding,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아주 캄캄한 암흑기, 블레셋의 40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삼손의 이름이 뭐라 했죠? 작은 태양, 작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고요, 포도주도 마실 수 없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를 사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4장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눴습니다. 사사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성인이 된 삼손이 사사로서 딥나에 내려가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여자를 봅니다. 근데 삼손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에게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만집니다. 부정해지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한없이 한껏 마음이 풀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 그게 뭐 자랑할 거라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그 결혼 혼인잔치 7일 동안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 때문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다 어떻게 됩니까? 딥나 여인 아내가 배신을 하지요, 남편을. 그래서 블레셋이 맞추고 옷 60벌을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괴력으로 쳐 죽이고 옷을 넘겨주고 딥나 여인을 떠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서 삼손을 막으셨고요, 하나님이 또 본문을 보면 사자를 보내서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여자가 좋다고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까지 가죠. 그렇게 부족하고 여자의 눈이 먼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삼손의 연약함과 블레셋의 악함이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딪힘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사용하세요. 이제 거룩한 전투를 벌이시는 걸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좀 가라앉은 삼손이 딥나에 있는 자기 아내를 보러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인이 그 아내를 그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인이 말하기를 아내 동생이 있는데 너의 원래 아내보다 아름다우니까 대신 아내로 맞으면 어떻겠냐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첫사랑에 빠진 그 여인을 잊지 못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장인의 권유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매우 화가 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개인 원한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원한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부딪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여우라고 나왔는데 원어를 보면 그 지역에 무리지어 다니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칼, 승냥이들이지요. 이 승냥이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2마리를 하나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묶은 매듭 사이에 나무 막대를 넣고 기름을 칠한 회를 붙이고 불을 붙입니다. 그 300마리를 어디다 푸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추수해놓은 곡식단, 곡식밭, 또 아직 추수도 안 한 곡식들, 또 포도원, 감람나무를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1절에, 본문 1절에 보시면 밀 베는 때라고 나와 있는데 추수해서 1년 먹어야 할 것들이 가득한 곳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도 힘인데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힘만 세고 머리는 나쁜 사람 같으시죠?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300마리 승냥이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그만의 재치, 자신만의 방법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전략가였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그 적의 식량 창고를 공격하는 걸 봐요. 사사기 앞에 본문에 어디에서도 이런 사사는 여지껏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에 이기는데 중요한 요소가 식량입니다. 식량이 없으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 삼손이 여자에게 빠지지만 않았어도 참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는 제목이었음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삼손이 그렇게 뛰어났던 점이 많았던 반면 여자의 약한 약점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식량을 모두 잃어버리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삼손은 힘이 세니까 두려워서 삼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 여인과 그 아비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비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 힘없는 딥나 여인과 아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불태워 죽인단 말입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 축하잔치 일주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화가 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지난주에 무엇라 했습니까? 삼손을 꼬셔서 수수께끼를 말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딥나 여인이 삼손을 배신하고 수수께끼를 알아내서 말해줘도 결국 불에 타 죽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악인들과 가까이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 악의 늪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당시 힘없던 여인 한 사람과 그 아비가 아무 잘못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블레셋이 세상이 참 비열하고 악하다는 것을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블레셋의 이중성과 비열함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 기억으로 학교에서는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꼭 자기들보다 강한 놈들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를 익혀 군대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과연 어떤 세상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가 키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결국 딥나 여인과의 사랑놀이는 삼손과 블레셋이 원수가 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무슨 복수에 관한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결국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1대 절대 다수의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크게 이깁니다. 전투에서 살아도 다시는 자신의 발로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힘만 센 게 아니라 삼손이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에서 이긴 후
홀로 에담이라는 곳으로 가 바위 틈에 머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감이 좋으신 분은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지금 삼손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는 계속 혼자입니다. 13장, 14장, 15장에 이르러도 삼손 주변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민족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본문 후반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도와주러 나옵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 절대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라 하며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9절에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향해 군사를 일으키지요. 그제서야 유다 백성이 나와 한마디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블레셋 지배받으며 노예처럼 계속 살 테니 우리를 좀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 자리에서 블레셋과 거래를 합니다. 삼손을 우리가 잡아 너희에게 넘길 테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 플루타르크 영웅전 읽어보셨지요? 거기에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공격합니다. 한니발이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포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니발의 고향 카르타고에서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식량이 모자라 힘든 한니발의 군대는 스키피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크게 집니다. 사실 한니발은 로마에 진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카르타고의 배신에 진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순신 장군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군입니까? 왜군보다 더 나쁘게 묘사되는 게 누굽니까? 같은 편 조선 군인들이요. 영화를 보며 우리가 진짜 분노하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단연코 같은 편 군인에게 더 화가 나는 것을 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 블레셋의 악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숨겨오던 진짜 문제를 15장 오늘 본문의 절정의 장면에서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요? 아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바로 그들 말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그들, 정의가 무엇인지, 공평이 무엇인지, 전쟁이 시작되건 말건 그냥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관심이 그들에게 1도 없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 주변 나라들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그저 오늘 먹을 수 있는 밥, 그저 오늘 다치지만 않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민족의 모습에 삼손도 힘이 다 빠졌던지 자기 목숨만 해치지 말라 하며 유다 백성에게 순순히 잡혀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자에 잠시 미쳐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괴력으로 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그가 다 잊은 것을 아님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를 공격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주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안 가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뉴스에서 보거든요. 한국에서 싸움이 났다 하는 교회들 보면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교회에 재산이 많을수록요. 교회에 아무도 못 오도록 인분을 뿌려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거지요. 어쨌든 블레셋 손에 억울하게 넘어간 삼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본문 14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에게 삼손이 잡혀가던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감하게 급작스럽게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악한 블레셋, 배신자 유다 때문에 삼손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본문에 급작스럽게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사는 사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급작스럽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자신을 메었던, 자기 민족이 묶어서 적에게 내주었던 바로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귀 턱뼈를 손에 쥐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인을 모조리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자신을 둘러쌌던 블레셋 군인들은 모조리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요. 그런데 삼손 하나 잡겠다고 자신들의 사사를 잡겠다고 나선 유다를 보면 그 수가 몇이었습니까? 3000이요. 그 3000이 블레셋 1000을 못 이기는 겁니까?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사사를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삼손을 장군으로 삼고 유다 3000이 블레셋을 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아니, 수로만 계산해도 삼손이 없다 할지라도 그 3000이 1000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기든 지든 그건 유다 백성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스리든 하나님이 다스리든 자신들은 그저 죽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그저 오늘 먹을 빵만 주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사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보면 비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 나중에는 비판적 사고고 뭐고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산수도 못하는 1000이 더 많은지 3000이 더 많은지 계산도 못하는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면 이와 똑같은 바보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전투 1대 1000의 전쟁이 그 1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삼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으로 부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삼손이 이 큰 전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이겼는데 자신이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를 봐요. 그러다 삼손이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요. 1대 1000으로 싸웠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을까요? 그도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1000명 죽였다고 자화자찬 노래하다가 목이 말라 이제는 죽겠는 거예요. 그제서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 14장, 15장을 보는데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이제야 처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강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것 같이 약해질 때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을 하나 그에게 주십니다. 그 샘을 마시고 살아난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만 레히 턱뼈의 산입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할 만한 자리가,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자리가 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는 엔학골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흙으로 지음받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물이 없으면 죽는 너무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절대 고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1100년 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간질의 문제를 교인들이 목사로 받아들이기에 시험에 들 만한 육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는커녕 저를 목사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민 목사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았담?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소리 안 들으면 감사한 거죠. 바울의 기도에 좀처럼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3번째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무엇라 응답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기도는 말씀을 읽으며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말씀을 쭉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아, 나에게 주신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혹여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교만하면 교인들이 나를 떠날 텐데 내 지극히 약한 모습에 오히려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자기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기도하다 하나 되는 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약한 자리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자리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마음에 품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샘물 솟아나고 눈물 골짜기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엔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많은 사람이 그 샘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